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이웃집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이웃에서 낫을 빌려달라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웃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달라고 하니 낫을 빌려주다니요. 그들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빌려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낫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다. 그거는 미움이다. 저 집에서는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집은 당신네들하고 다르니까, 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낫을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낫을 빌려주는 것은 경멸이다. 이웃집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저 필요하니까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또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라는 이 단어는 인자, 자비, 긍휼, 또 세 번역에는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마치 사이좋은 세 자매가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손을 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버리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지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나그네가 있고 또 지체장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구걸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고 싶어도 소리 지르고 소란을 내지 않고서는, 소란이라도 피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야 조용해라. 오늘 말씀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단 말이에요. 너 주제에 무슨 지금 예수님 뵙겠다고 소리 지르냐. 조용해라. 저 구석에 가서 저 구석에 가 있어라. 나오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더욱 소리 질러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보시고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처음에 머물러 섰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탑입니다. 서셨어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영어로 하면 콜입니다. 콜. 이리 데려오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say. 히브리어는 이 동사 중심 단어입니다. 동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연속해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잠잠해라. 너희들 장애인들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가 뭐 예수님 뵌다고 그러냐. 저 구석에 가 있어라. 이래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냥 머쓱해져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상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제지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이 짧은 구절에 무려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강한 자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사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사람들은 두 맹인에게 저리 가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대답이 뻔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맹인이 와가지고 뭘 원하겠어요? 눈 뜨는 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요, 질문하실 때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요 직전에 또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이 그 길 안에서 가는 길 도중에 서로 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님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이제 누가 이렇게 한 자리씩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세베대 아들들이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12제자 중에 핵심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어머니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이나 이야기를 할 때 좀 곤란하다 이러면 누구 보내죠? 엄마 보내잖아요. 엄마 보내는 겁니다. 엄마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내용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권력입니다. 권력.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저 와갖고 무슨 소리 할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굳이 질문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님 되시면 우리 큰아들은 좌의정, 작은 아들은 우의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 내가 저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님 돼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왜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 또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몰라서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성전 안에서요 사람들이 매매합니다. 자,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해요. 그리고 돈도 바꿔요. 자,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방의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장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흠이 없다, 병들지 않았다, 확인 도장을 받아야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했어요. 자, 너희가 팔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좀 흠이 있어도 내가 흠 없다, 확인 도장 찍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은 비쌌겠죠. 제사장들한테 뇌물도 들어가야 되니까 뭐 했어요?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바로 그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 앞세우고 왔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원했던 게 뭐예요?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매매하는 상인들하고 거기 제사장들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돈입니다. 요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냥 뭐도 모르고 이 두 사람은 아유 마실 수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임금님 되시면 내 좌의정하고 우의정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권력을 원했던 제자들에게는 깨우쳐 주시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를 자신의 재물을 쌓는 축제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향해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두 맹인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보인 게 아니고 자기들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브로커로 보였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상인들은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보이지 않았어요. 내 돈 모으는, 재물을 쌓는 축제의 장소로 보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 두 맹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생존을 위해 요청했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두 맹인의 원하는 바가 일치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맹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이나 벌이고 있고 예수님 임금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의는요 성전 안에서 돈 벌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두 맹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두 맹인은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저리 가 있어라. 예수님 앞에서 자꾸 떠드냐 이렇게 제지해서 내쫓는데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저런 이 장애물을 만나면 막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포기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일, 이 일에 있어서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소리 질렀어요. 그 방법밖에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지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살피라고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타인이 다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우리가 흔히 천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루라고 주신 과업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목사가 돼서 생명을 살려라. 너는 목사가 돼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제게 소명을 주셨어요. 저는 일생을 통해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포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믿음, 가족, 소명. 이건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두 맹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간절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립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소명을 완수하는 것도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과업이 다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걸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예수를 따르다 하는 말은요, 그냥 길에서 예수님 졸졸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맹인 두 사람,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병행 구절에는 이 두 맹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이 인물들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 중에 한 명,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기를 원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던 상인들과 그 뒤를 봐주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끄러운 이름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시력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맹인은, 그 중에 특별히 바디메오는 세세토록 이름이 남는, 귀한 이름으로 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주님 임금님 되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말고, 주여 권력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주여 돈을 쌀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셔가지고 그 중에 일부 헌금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전에 이 기도문 가르쳐 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도문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짤막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겁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소경이 눈 뜨는 게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들으신다니까요. 권력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돈을 꽉꽉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거절하시는데, 생존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세요.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 자식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우리 집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주님, 내 자식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 자식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생존하고 관련된 일용할 것들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구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는 구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맹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길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것이 없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존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하올 때 주여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